스가랴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당연하겠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세심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여러 관계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남녀 간의 문제도 그렇고 부부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감정을 세심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그 감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군가 상대방의 감정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해야 그 관계가 잘 유지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내가 화가 났는데 감정을 쉽게 생각하거나 왜 화났는지 그 감정의 이해를 잘 못하면, 그리고 반응을 잘 못하면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감정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감정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감격하기도 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감정적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에 그 감정에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정에 바르게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감정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그들의 역사 가운데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이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새벽 본문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조상들 얘기를 꺼내십니다. 반면교사 삼으라는 건데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 그 조상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셨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어떤 감정을 드러내시는 거냐면 화났다는 감정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고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 조상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등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요. 그 마음과 감정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숙제일 것입니다. 먼저 7장과 8장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먼저 7장에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70년 동안 매년 5월과 7월마다 하는 금식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이 금식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참담했던 경험들, 막 나라도 잃고 뭔가 여러 정치적 문제가 생겼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애통해하고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성전도 지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애통하고 금식해도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그만해라, 아니면 금식을 조금만 더 해라, 뭐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금식 자체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금식이 아니었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감정적인 금식, 자기 욕망을 위한 금식이었고, 이 금식을 자기의 종교적 공로로 여깁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70년이나 넘게 섬겨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지금 스가랴가 살고 있던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답을 주시면서 7장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으로 잡혀간 원인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귀 막고 등 돌리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노하심의 감정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7장에 기록된 이유는 지금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순종하면, 너희가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 받게 되는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본심은 1장부터 묵상해 오셨습니까? 1장에부터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과거의 조상들이 어떠했고 이런 얘기가 여기도 또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하나님께로 가면 회복되어진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 그러면 우리의 영과 육과 인생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회복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유명한 감정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가요? 잘 알고 계시는 그 감정이 드러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라는 감정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요, 남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감정, 이건 미움에서 생겨난 질투라면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 질투는 사랑에서 생겨난 질투입니다. 사랑을 전제로 한 감정이에요. 조금 더 자세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사랑, 이러한 감정이 오늘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소유에 대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투의 감정을 느끼시는 것은 사랑을 근거로 한 그 질투가 맞는데요,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소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느껴지는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소유인 백성이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질투를 느끼시고, 반면에 이런 부분도 있으세요. 자기 소유인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을 또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시작된 질투라는 이 감정은 그 사랑의 대상에게 또 그 사랑의 대상을 해하려는 대상에게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적들에게는 심판을 주실 거고요, 결국 백성에게는 회복을 허락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이 본문의 질투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것인데요. 이 질투라는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열성적이다, 열정적이다, 열심히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질투라고 번역됐지만 열정을 다해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실 만큼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소유의 관점에서는 소유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소유를 해하려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소유를 지키시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습과 그 결과들이 8개의 환상, 우리가 6장까지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도 이제 군데군데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2장 5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 소유에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장 10절 말씀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이 소유로 사랑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소유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 소유를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 3절에도 그 소유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시온이랑 예루살렘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 돌아오다라는 동사와 거하다라는 동사가 시제가 달라요. 첫 번째 나오는 돌아오다는 이미 완료된 시제입니다. 이미 시온에 돌아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하다라는 단어는 아직 완료 안 된 시제입니다. 미래에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동일하게 회복될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런데 시제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포로를 해방해서 이미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계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재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완성되면 그곳에 거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스가랴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싹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부터 또 오늘 이 말씀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가 이 구절에 있고요. 다시 3절을 좀 이어서 보시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겠다 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그 진리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소유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곳이 진리의 성읍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회복되고 은혜로 회복된 사람이 맞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있는 이곳이 진리의 성읍인지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의 얘기를 꺼내시면서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진리를 잃어버린 모습, 공의와 긍휼을 잃어버린 이 모습을 지적을 하십니다. 스가랴 7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나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요, 주일 본문이죠, 동일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7장 9절 10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이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지적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로운 삶, 화평을 이루는 삶,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조상들은 이러한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하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7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분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금식 얘기하면서 이거 할지 말지를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순종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시급한 문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질투 섞인 사랑, 열렬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읍이 되셔서 진리를 행하고 또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셔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7장에 보니까 조상들이 맞이한 심판의 현장을 14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땅에 생명이 없고요, 땅에 생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절에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생긴다라는 건 장수한다는 얘기고요. 5절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땅에 계속해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요, 생기가 있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역동적이고 활발해요. 폐허가 되었고 황폐했던 그 땅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영의 회복이 되면 생기 있고 역동적이고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상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의 삶도 즐겁고 재밌고 열정도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참여했던 분들을 다 아실 텐데 가스가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놀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와가지고 다행이었는데 밖에 막 바람도 엄청나게 분 날이었고 그래서 천막이 날아가려고 하고 그 정도로 추웠던 날씨에 전도가 다 중간에 가스가 떨어졌어요. 뭔가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쁘고 은혜됐던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전도를 잘 마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많은 영혼을 만났다고, 그날 되게 많은 영혼들을 만났다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처럼 생기 있고 역동적이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회복된 성읍 같은 이 은혜, 이 생기 있고 역동적인 은혜가 하루하루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이 태어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기 있고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예루살렘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상상할 수 없어 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와 그 마음이 6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날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이하게 생각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이하려니와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그 회복의 그 상황과 그 모습들이 기이하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수 있는 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이 심판받기 전보다 턱없이 적은 숫자가 돌아왔어요. 이 인구만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 상황, 그 시대 가운데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벽도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경제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켜줄 게 돈이 지켜줄 수도 있고 벽이 지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군사가 지켜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지켜진다? 이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오랫동안 장수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하게 이 모습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근데 6절에 보면요,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나에게도 불가능할 것 같으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거하시면 하나님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절망적이고 답이 없고 이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게 팩트여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회복하시고 생기 있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다시 소유 삼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 이 모습,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7절에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은 이미 돌아온 포로가 있지만 이제 2차와 3차로 이어지는 그 포로 기환을 생각하고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근데 7절에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이제 변하셨구나, 감정이 변하고 있으시구나 라는 것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이라는 부분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이제 8절과 같이 회복하신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자신의 소유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요. 이제 7장과 8절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제 절반 정도 완공된 그 상황과 시기입니다. 뭔가 외적인 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포로에서도 돌아왔고 성전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너희 내면, 너희 신앙, 너희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장에 외면적인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그들을 질책하시고 내면적인 믿음적인 부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환상과 또 말씀을 통해 1장부터 8장까지 주어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 말씀은 단순히 건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거할 곳을 준비해라. 근데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신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머무실 곳, 임재하실 곳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성전에 머무르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곳, 임재하실 만한 곳으로 준비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순종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력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진리의 성곽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